선택은 우리의 몫인가? 아니라고 했어. 선택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한번 논증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성경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선택지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성경이 이해가 될 만한 이야기만 믿고 이해가 안 될 만한 이야기만 안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비로소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자, 물리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부터 믿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믿음. 믿는다는 게 뭔 뜻입니까? 뜻을 한번 말해보십시오. 그냥 일반적인 뜻이든지 여러분이 기독교적으로 그냥 장황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그렇게 얘기해보든지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믿음이 뭡니까? 신용하는 것? 신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 더 좋은 것을 맡길 수 있는. 아, 그 사람의 더 좋은 것을 맡길 수 있는 정도? 야, 아주 좋은 설명입니다.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럼 바라보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 닮고 싶다. 예수님의 어떤 면을 닮고 싶습니까? 그럼? 예수님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너무 보기가 흉해가지고 쳐다보기도 민망할 정도라고 했는데. 아니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그거 아니지? 하나님이 준. 하나님 준 선물을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지 알죠? 주제는? 네. 자, 다시. 자, 너무 많이 여러분 지금 나는 여러분이 이렇게 나간다는 걸 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지금 믿음이 뭔지,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각자 말해보라고 했어요. 지금 보윤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고 하윤이는 신용하는 걸 이렇게 했습니다. 탐탁치는 않습니다. 원하던 대답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는 것을 요런 테두리 안에서 이해하고 있어요. 사전에서 이제 믿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읽어드릴게요. 제가 찾아온 거를. 믿음이 아니라 믿는다라는 동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어떤 사실이나 말을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다고 여기다. 이게 믿는다는 말의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나 대상에 의지하며 그것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다. 이게 하윤이가 말한 거랑 비슷하죠. 세 번째, 절대자나 종교적 이념 따위를 받들고 따르다. 이 세 가지가 믿다에 대한 사전에서 말하는 뜻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믿음에 대한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제 화두를 잘 들으세요. 제가 말하는 법을. 내가 이렇게 방금 어려운 말들을 쭉 했잖아. 그럼 여러분 기억할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방금 믿음의 정의 3개 다 기억납니까? 쉬운 것만 좀. 쉬운 것만 기억나죠. 내가 말하는 건 기억나겠죠. 근데 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 이 세 가지랑 상관이 없는 종류의 믿음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는 선택지가 아니라고 했어요. 위에서 봤듯이 이렇게 사전처럼 믿음을 정의하는 건 있잖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그게 뭐냐면 마치 내가 원하면은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은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다시 말이 어렵죠? 여러분이 바보인 거 알기 때문에 제가 뭔 말인지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분 후에도 여러분이 살아있을 것을 믿나요? 난 하윤이가 안 살아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할 줄 미리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말은 그렇게 해도 1분 뒤에 벌써 20초 정도 흘렀는데 1분 뒤에 살아있을 거 믿죠? 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보니까 보인다고 누가 했어요? 아 그래도 그런가? 나 저기서 애인이 다인이 갔는데. 자, 그럼 또는 여러분은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의심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 아니로 했는데? 그거는 너가 진짜 널 미워하는 사람 못 만나봤어.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부터 1분 뒤에 여러분이 살아있지 않을 거라고 믿어보세요. 이거야말로 1분 뒤에 자기가 살아있을 거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분 뒤에 여러분이 살아있지 않을 거라고 믿어보세요.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지 않다고 믿어보세요. 이렇게 보면서 와, 안 보인다 이게. 와, 안 보인다 이게.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지금부터 한번 믿어보세요. 원래 믿고 있었다고.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지금 제가 뭘 설명하려는지 감이 옵니까? 감이 안 와요? 바보라서. 자, 바보가 감이 안 오죠. 제가 쉽게 설명합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믿어야지 하고 용을 쓴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믿어야지, 믿기 싫어. 그런다고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오케이? 예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선택지가 여러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바꾸어서 말하면 믿음은 일방향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한쪽에서 그냥 콱 쏴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예로. 제가 갑자기 베트 어느 날 주일에 체리한테 가가지고 야 체리야 내가 매주 너 50만 원씩 줄게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와 대박. 비실비실 웃고 있네. 자, 잠시만. 체리든지 이걸 듣는 사람이 저를 미쳤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정말로 제가 그날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체리를 불러가지고는 돈 봉투를 손에다 쥐어줬습니다. 10,000원짜리 50장이 들어있는 걸로. 체리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처음에 받으면 생각을 할까요? 50만 원 있다고 생각할까? 사랑이 편지. 설마 그러겠지 처음에는. 어이구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겠지. 봉투도 받았으니까. 그리고 살짝 이렇게 열어보니까 정말 50만 원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체리는 오후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역시나 최선은 전도사님이 집에 가는 체리를 불러서 봉투 하나를 또 건네줬습니다. 역시 뭐가 들어있습니까? 50만. 50만 원. 두 번만 받았으면 이제 갤럭시 탭 S7 플러스를 사주는 거죠. 자, 90몇만 원이니까. 그렇게 제가 한 20년을 한 주도 안 빼먹고 매주 체리한테 50만 원을 줬다고 해봅시다. 돈이 많으신 이 체리는 이제 37세입니다 지금. 거. 자, 20년 하고도 1주째 되는 날 체리는 제가 돈 봉투를 줄 거를 믿을까 안 믿을까? 믿어요. 믿죠? 네. 별로 고맙지도 않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체리는 제가 그날도 50만 원을 줄 거를 전혀 의심하지 않겠죠. 그럼 봅시다. 체리가 매주 50만 원을 받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게 체리가 그 믿음을 갖고 싶어서 가진 겁니까? 제가 그 믿음을 준 것입니까? 그 믿음을 제가 준 거예요. 어렵지 않죠? 세린이도 이해할 수 있죠?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전적으로 아까 말한 뜻들이 아니라 방금 내가 말한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하는 거 다 내버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최소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이란 걸 말할 때는 있잖아요. 이런 뜻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구 거다?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믿음 내 안에 있습니까? 믿음 내 바깥에서 내 안으로 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 믿음을 주는 상대방의 것이다. 곧 누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본론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다 믿음 이야기로 넘어왔냐면 우리에게는 기독교를 믿을지 안 믿을지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이제 이해가 되나요 이 말이? 오케이? 네. 여러분에게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선택지가 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더 설명하고 잔인하고 실감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요,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도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을 믿음을 주지 않는다면은 누구도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지 또는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러고 믿거나 안 믿거나 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고요. 주도권은 있잖아요. 믿음에 있어서 완전하게 하나님 쪽에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오케이? 자, 이 말을 우리가 아까 1부 때 뭘 배웠습니까? 1부 토픽이 뭐였습니까? 네. 디스펙?
디스플레이 서론이에요. 서론 그거는 끝났어. 디스플레이 끝났어 이제. 기다려봐. 디스플레이 너무 강력했구만. 다시. 뭐라 그랬죠? 뭐가 팩트냐? 이거고 창조 진화를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했었죠. 창조든 진화든 뭐의 싸움이다? 믿음과 믿음의 싸움이다. 동의를 다 했습니다. 이 둘 다 믿음의 점이라는 점에 있어서 둘 다 믿음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무게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한 시간도 지금 좀 문제가 불다. 더 뭐냐? 놀라. 둘 중에 하나만 팩트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거나 지성과 인격을 가진 존재가 만들었거나 둘 중 하나뿐밖에 없다. 내가 뭔가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동시에 우연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나는 아는 동시에 모릅니다. 나는 자고 있는데 깨어 있습니다. 나는 배부른데 배고픕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세 개나 듣고 웃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자 보세요. 내가 배고프면서 배부르다. 이런 것은 완전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과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완전하게 우연으로 만들어졌거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둘 중에 뭘 믿나요? 다시 여러분이 동의되기 전까지는 섣불리 뭐라고 대답하지 마십시오. 우리 둘 중에 뭐를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솔직히 이 둘 중에 뭐라도 믿을 만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께? 뭘 믿고 싶나요 둘 중에? 자, 다시 지금 주제는 2부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뭘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이성적이어서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달린 게 아니다. 어떤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도록 하는 내 밖에 있는 힘 때문에 믿는 것이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나아도 여러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성경의 첫 구절을 믿을 수 있으면은 그건 여러분이 믿고자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믿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나는 과학이 말하는 진화론이 더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보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느 날 큰 폭발이 일어나서 온 우주가 그때부터 뿅하고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신뢰가 간다. 이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안 준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믿도록 그 믿음을 준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들어보면 기독교의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좀 스위치하게 느껴지나요? 무섭죠. 하나님은요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고 너희가 원하면 누구든지 들어오너라 허허허 하고 한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인자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천국을 다스리는 절대 군주입니다. 그 절대 군주가 자기 나라에 들어올 사람과 들어오지 못할 사람을 자기의 주권적으로 딱 갈라놓는 무섭고 냉철한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둘 중에 어떤 하나님을 믿을지를 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지만 저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전자보다는 후자에 더 가까운 분이다. 이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전자와 후자라는 단어 아시죠 여러분? 모르는데. 모르죠. 모르는 설명해 줄게요. 보세요. 쉽게 이런 겁니다. 앞에 있는 자와 뒤에 있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윤이한테 하윤아 너 사과가 좋아 바나나가 좋아 그랬는데 하윤이가 후자가 좋아 그랬으면 뭘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과가 좋아 바나나 좋아 그랬습니다. 그렇지 후자니까 뒤에 있는 거니까. 전자는 뭐예요 여기서는? 전자는 애플이죠. 자 그런 거랑 같이 하나님은 아주 상냥하고 누구든지 천국에 들여보내주시는 분이야. 또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주권적인 왕으로서 자기가 들어올 천국으로 들여보내실 자를 선택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했을 때 전자 후자는 각각 이게 전자 후자입니다. 다시 사이드로 빠진 거였고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천국문 활짝 열어놓고 누구나 들어와라 안 그러십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었든지 다른 교회에서 왔든지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을 그렇게 인자한 수염 이렇게 복실복실한 할아버지처럼 생각했다. 그럼 완전히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확실히 해야 될 게 뭐냐? 우리는 논리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논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계시거나 계시지 않다. 동의합니까, 여러분? 네. 계신 동시에 계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은 못하십니다. 하는 게 불가능이 있냐고요? 불가능이 있죠. 하나님 불가능하신 거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죽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의 뜻을 굽히실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존재하시면서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만물이 존재하는 원리입니다.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몬스터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모르죠?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몬스터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있을 수 저기 있는 허승윤이도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있는 동시에 없다. 이런 것은 그냥 시인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허상입니다. 허상. 자,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아는 세계가 달라지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역시도 팩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창조, 인간의 창조는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선을 사랑하시며 죄인은 지옥에 보내시고 선한 사람은 천국으로 불러들이시고 예수님 자신의 말씀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신 것, 그 다음에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 이 모든 것들이 팩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게 맞다면.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대주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무엇을 믿을지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뭘 선택해라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선택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동시에 믿지 않을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애매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위로와 더불어서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 하나님의 시점과 우리의 시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도 다릅니다. 하나님 자신이 누구를 선택하셨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으셨는지 지금 이 순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 아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천국에 있는 영혼과 지옥에 있는 영혼이 지금 바로 현실로서 보인다고요. 하나님께는 과거나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세요. 항상 현재.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시간이 흘러간다는 걸 느끼죠. 착각일 뿐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천국에 있거나 지금 이 순간 지옥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고 선택하지 않으신지 당장에 우리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린 몰라요. 하지만 이렇게 세미나 때 떠드놓은 지옥에 속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아까 여러분 졸아도 되나요에 대한 제 답변입니다. 자, 우리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믿어라. 왜냐?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최소 이 비유를 2번은 썼습니다. 무슨 비유냐?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다고요. 복음. 이 얘기 여러 번 들었죠? 초등부 더 들었을 것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가 뭘 하는 겁니까? 산성과 연기성을 산성과 연기성 용액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지시야. 그렇지. 지시약이 똑같은 거죠. 지시약이 묻어있는 종이죠. 빨간 리트머스 시험지를 연기성 물질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랗게 변하죠. 산성 용액에 빨간색 리트머스 시험지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겠죠. 잘했습니다. 그것처럼 몇 살이지? 자, 보세요. 내가 지금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복음을 들으면은 산성 시험지를 검증하는 빨간색 리트머스 시험지가 연기성 용액을 만나서 파랗게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고자 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는 구원을 주지 않겠다. 이런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지루하다. 이러고 말 것입니다. 불안하지도 않을 거고 불쾌하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고 그냥 허무맹랑하게 맹맹할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괜히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냥 여러분의 팩트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라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갖다 대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응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만약 기독교를 배우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지금 이 시간에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건 뭐냐?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입니까? 누가 믿게 한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가정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다면 또는 만약에 성경이 팩트라면 이러한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이해가 되면 그때 믿을게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명언을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기독교적 명언. 우리는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믿을 때에 알게 된다. 알게 된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자세를 바르게 해주십시오. 평생 그 자세로 살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등은 기대가 됩니다. 등 기대가 됩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여러분이 지금 순딩순딩이어서 그렇지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럼 내가 꼭두각시입니까? 줄 매달아서 움직이는 그런 내가 실 매달 인형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실을 조종하시고요. 내가 뭐라고 할 거예요? 아니라 진짜? 그 아니라고 하는 말에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은 꼭두각시 인형입니다. 자, 잘 들으시죠. 끝까지.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은 꼭두각시 인형보다도 못한 진흙 덩어리입니다. 진흙 덩어리. 거기 혹시 로마서 내가 9장 말씀 적어놨습니까? 로마서 9장 18절에서 20절이죠. 첫 번째 쪽 아니에요? 첫 번째 쪽. 로마서 9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한글 읽을 생각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런즉 안 써있습니까 거기? 장절만 써져 있어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9장 18절에서 20절이요.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찾는 척 하지 말고 그냥 잘 들으십시오. 네, 여러분 지금 꼭두각시보다 못한 진액이라고 했는데 내 말이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다 찾았습니까? 로마서 9장 18절에서 20절 제가 혼자 얘기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 눈으로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또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게 되냐. 이거랑 연결해서 제가 이사야서 말씀도 찾아서 읽어주겠습니다. 그 밑에 이사야서 29장이라고 되어있죠.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애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가 만드시는 대로 빚어져 가는 진흙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도대체 지금 뭐라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게 팩트라면이라는 전제 위에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성경이 팩트라면 이 말씀도 팩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들어서도 안 되고 그럴 만한 지성이나 의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평소에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하거나 책을 좀 읽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여기에 발견할 것입니다. 아니, 난 자유의지라는 게 있는데요? 인정합니다, 여러분. 자유의지 있다는 걸. 여러분 오늘 MT 때 뭔 옷을 입고 올지 자유롭게 선택을 했겠죠. 간식을 아까 뭘 먹을지도 누가 입에서 쳐넣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먹기 위해서 자유롭게 골랐겠죠. 그리고 이따가 일찍 잘지 아니면 새벽까지 늦게까지 놀지도 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곧 자유의지일까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알람 안 맞추고 8시 정각에 눈 뜰 수 있나요? 1초도 안 틀리고요. 아니면 이것까지만 하고 공부해야지 하고 모바일 게임 하다가 시간 딱 지킵니까? 그 시간 되면? 고맙습니다. 심지어 오늘 몇 시에 자야지 하면 여러분 그 시간 딱 지킵니까? 그런 적은 1년에 몇 번 안 되잖아요.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자, 2023년 이번 연도 1월 1일 성부영신 때 한 기도 제목 지금도 지키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죠. 이건 여러분 제가 귀여운 예시를 든 겁니다. 귀여운 예시를. 이렇게 해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남 안 미워할 수 있나요? 한 사람도? 오늘부터 죽는 날까지 온전히 다른 사람만을 위해서 살 수 있나요? 당장 내일부터 어제까지 끔찍히 미워하던 사람 사랑할 수 있나요? 자유의지가 있다면서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앞에 자유의지와 방금 말한 자유의지를 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가 있다고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정확한 설명이 있습니다. 타락한 자유의지, 타락한 자유의지 또는 더 심각한 말로 노예의지. 자유의지의 반대말입니다. 노예의지는. 우리가 앞으로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고 내가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소개할 때는 여러분 자유의지 같은 말을 쓰는 것을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잃어버렸어요. 자유의지를 내가 중요한 말을 하겠습니다.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를 말하자면은 선을 행할 능력입니다. 선을 행할 능력. 자유의지란 선을 행할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무슨 색깔 옷을 입을지, 내가 점심에 뭘 먹을지 이렇게 고르는 의지는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의지랑 다릅니다.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다시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의지가 뭐라고요? 뭔 능력? 선을 행할 능력. 알았죠? 선을 행할 능력입니다. 이걸 꼭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제가 방금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그랬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 인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게 도대체 뭔 뜻입니까? 제가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드릴게요, 명확하게. 그건 뭐냐? 우리 인간은 늘 죄만 짓는다는 겁니다. 늘. 다시요. 늘 죄만 짓는다고요. 한시도 빠짐없이. 그리고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죄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차차 설명할게요. 하지만 일단 뭔지 설명하기 전에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우리 어떤 전제에 있습니까? 이것은 팩트거나 팩트가 아니거나 둘 중 하나밖에 안 됩니다. 우리 일부는 죄인이고 우리 일부는 죄인이 아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모두 죄인이거나 모두 죄인이지 않거나 중에 하나라고요. 좀 어리둥절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 그래도 착한 일 가끔 하는데요? 저 아까 차에서 짐도 옮겼는데요? 남들 2번 옮길 때 3번 옮겼는데요? 또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교역자로서 TV에서 살인범이 나오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애인이 보고 너가 저 살인범이랑 똑같은 죄인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애인이가 날 보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똑같은 살인자로 취급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결론적으로 말해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죄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 항상 남이랑 비교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죄를. 근데 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저 인간보다 낫지. 아, 그래도 저 녀석이 나보다 덜 잘못한 것 같은데, 아, 이따 내가 더 혼나겠네. 이렇게 우린 죄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 뭐냐면은, 그 죄의 기준을 우리 서로가 아니라 절대적인 어떤 한 명의 선한 시각을 놓고 생각을 해보자. 완전하게 깨끗하고 하얗고 순결한 존재에는 점이 하나만 땡 찍혀 있어도 티가 확 난다고요. 여러분 얼굴에 이따 자다가 보드마커를 이렇게 찍어놔도 모르겠지만은 순전무결한 선에는 한 방울만 점이 찍혀 있어도 잘 보이는 것처럼 절대 선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사형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이해돼요? 다르게 말하면 절대선은 절대로 자비로울 수가 없어요. 허허 우는 하나님일 수가 없다. 절대선이란 말 자체가 조금 덜 심각한 죄는 눈 감아주고 더 심한 죄는 벌하고 이런 것을 애초에 할 수 없다고요. 절대선은 모든 죄를 똑같이 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나님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라고요.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성경이 계속 하나님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기준은 우리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기준을 세우십니다. 공평합니까? 아까보다 많이 침울해진 것 같은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니까 어때요? 정말 재밌어요. 재밌습니까? 너무 무작위예요. 무자비하다. 우리 기준에서 무자비하죠.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저 말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비에 입각해가지고 일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자, 나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냥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 사이코패스 살인마입니다. 와우. 감정 공유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랑. 실제로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저는 죽여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고.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 누구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밤에 몰래. 와우. 가족들을 다 줄로 묶어놓고 손톱을 뽑고 고문을 했습니다. 그러다 죽였습니다. 와. 재미로. 와. 다행히 여러분만 집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만 집에 없어서 여러분 가족만 무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집에 와서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을 불러서 나를 현행범으로 잡았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경찰이 여러 명이 있어서 잡은 거야. 제가 모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아,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재미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구치소에 수감돼가지고 재판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판 당일에 판사가 재판정에 딱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아주 온화해 보입니다. 자비로워 보이는 판사입니다. 그 부드러운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을 했습니다. 나는 자비롭고 인자한 사람이기 때문에 피고 최상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합니다. 땅땅. 그러고 끝났습니다. 재판. 판사까지 제가 너무 안 그럼 돼. 사람하고 판사가 나쁜데요. 그렇죠. 이 소식을 들은 나라는 다 하윤이 같은 반응을 보이겠죠. 판사를 당장 저 사람 파면시켜 그러고 폭동이 일어나서 막 법원을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왜입니까? 환자는 지금 공의롭지 못한 판결을 내렸잖아요, 방금. 그러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지금? 유족. 남겨진 유족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 안 하고 나는 자비롭게 이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기 때문에 난 저 사람에게 벌을 내리기 싫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유가족은 다시 한번 상처를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어떤 미친놈이 그렇게 판결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아직도 절대선이 뭔지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자의적으로 내리는 모든 판단, 이거는 그래도 좀 괜찮겠지 이런 게 인간끼리 서로 눈 감아주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선이 눈에 볼 때는 어떻다? 정말 나쁩니다. 절대선이 볼 때는 그거를 봐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극악무도한 범죄로 보인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의 차이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무고하고 흠없으신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든 인간이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에는 전 어떤 과장도 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쉬고 10분 뒤에 3부입니다.